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나 약해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생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평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믿음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세상 어쨌나 되으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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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오늘 풍성함을 누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광야 여정을 지나갑니다.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이 다 끝나갈 무렵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늘로 들리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광야 여정을 돌이키며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당부의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웬 뜬금없는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우리가 늘 삶 가운데에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 노예의 땅,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곧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이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고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는 그 땅은 출애굽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땅을 보게 되면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시내와 우물이 풍성한 곳,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이며 그곳에는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찬송되어지는 땅이 그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풍성함이 아니라 근원이 되어지는 풍성함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땅.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땅,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아닌, 그 예비하신 땅이 아닌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까?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을 그곳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또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겠느냐?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순종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보게 되니까 40년의 광야 훈련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누림은 오히려 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복권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4억 달러였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8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지금 현재 시가로 9천억입니다. 9천억. 조금만 더 하면 1조입니다. 1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받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삽니다. 어느 정도로 못 사느냐? 가정이 일단은 파탄이 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과 아내는 이혼을 하고 마약에 빠져 살아가고 결국 단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누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누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돈이 자기의 삶에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데려 들어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마저 다 틀어져 버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땅에
축복받은 땅에 그 삶을 누려가기 위하여서, 온전한 누림을,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는데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광야에서는 광야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광야에서 애굽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무리가 생깁니다. 거기에서는 애굽에서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음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의 음식이 공급되어집니다. 주던 음식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만나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음식으로 공급되어집니다. 그들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꿀 섞은 과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다시 이 만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민수기 8장 1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기름 섞은 과자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한 번 더 이 만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박한 식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만나가 3번 표현되어집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훈련 또한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만나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읽어드렸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꿀 섞은 과자라고 이야기하고 민수기 11장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민수기 21장에서는 박한 식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나가 표현되어지는데 처음에는 꿀과 같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제는 박한 식물입니다. 입에 깔끄러운,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식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품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음도 없고, 또한 그날 제공된 음식은 그날로 끝이 납니다. 6일째 되는 날 7일째 음식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모든 음식이 그날 공급되어지고 그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특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 들려있는 등불이 아니라 발등에 있는 불과 같이 바로 앞에만을 비춰주면서 그렇게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비축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날 공급되어지는 것을 그날 나가서 거두어다가 먹는 게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그 만나가 한꺼번에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 먹을 양식만 공급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떡을 모으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물론 떡도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음식 외에 또한 광야에서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민수기 9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으니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고 명을 쫓아 진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에 의하여서, 불기둥에 의하여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정해집니다. 움직여야 될지 움직이지 말아야 될지가 구름에 의하여서, 불기둥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개인의 의지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보게 되면 개인의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몇백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었고, 그를 수종드는 그 어떤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들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도, 막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는 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부모의 손을 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앞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면 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른쪽으로도 가고 싶고 왼쪽으로도 가고 싶고, 조금 더 머물러서 더 보고 싶은 것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궁금한 것, 조금 더 보고 싶은 것, 조금 더 머물고 싶은 것,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거기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머물자 하면 머무는 훈련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자신을 낮추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무언가 가지고 있어도 고개를 들려고 합니다. 조금만 내가 무엇을 한 게 있어도 고개를 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걸어왔던 길인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승부를 거시는데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타내 줄 때에만 나타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기는 훈련입니다.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맡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한번 해볼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송두리째 내 인생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본인의 이성을 죽기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 이성이 죽기까지 낮추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내어놓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송두리째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적당히 흉내 정도만, 남들이 보고 아하, 저 사람은 맡겼구나 보여질 정도만 맡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며. 그러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훈련은, 이 광야의 훈련을 지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지금 풍성함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또한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풍성하면 우리가 물질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물질에 쪼들리면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뿐만이 아니라, 물질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어디 풍성함이 물질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성함, 여러분 건강의 풍성함, 여러분 지혜의 풍성함, 삶의 풍성함, 마음의 풍성함, 관계의 풍성함,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풍성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가운데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훈련이 마쳐질 때에는 나는 당당하게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를 지나서 계속해서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단순하게 그들이 출애굽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풍성함을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야의 훈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광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 여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것은 그곳에 광야가 훈련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고 그가 얼마나 풍성함을 누렸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 외에 영적인 풍성함 또한도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얼마나 부럽습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러한 풍성함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도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짧고 굵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물론 둘이 있고 셋이 있다 그래서 덜 귀한 건 아니지만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그 아들을 죽여라, 이게 아닙니다. 제가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는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거예요. 뼈와 살을 다 발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상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을 아브라함은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 이삭이라도 나 때문에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향하여서 믿음의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물을 때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하기를 재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그 훈련을 통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이미 아브라함은 통과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짧고 굵게. 능력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불을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선포하고 3년 6개월이 흘러갑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에 엘리야가 훈련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처음에 그가 인도된 광야는 그릿 시냇가입니다.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가 옮겨간 곳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가슴을 에이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만들라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를 갈멜산에 세워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그러한 이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며 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게 있다라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혹여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도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훈련 중이니 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곳에까지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어서 그들을 싸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훈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질병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나이 먹어서 죽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범죄함 때문에 징계로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그들이 다른 질병으로, 개인적인 질병으로 아니면 굶어서 죽었다 할지, 주변에 다른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였다 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인생이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아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 가나안에 이르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려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그러한 열망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풍성함으로 누려가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광야의 훈련을 잘 받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삶의 모든 풍성함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을 온전히 누려가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의 풍성함과 영의 풍성함을 함께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 그 훈련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음식을 먹게 하시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소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의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